23절까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연합하여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 의의 종. 이거는 마귀 씨가 있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마귀죠. 마귀와 그 사자들. 이들이 이 마귀씨, 진노의 자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베드로서에서는 이걸 말씀이라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욕할 때 세상에서도 네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죄의 종과 의의 종, 마귀 씨를 갖고 있는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우상. 이건 예수죠. 예수가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신 예수는 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의를 순종하게 했어요. 이쪽에서는 아무리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본질이 마귀씨이기 때문에 죄에 복종합니다. 죄에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만드는 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게 출애굽이고 십자가예요. 씨를 바꾸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3장 15절 14절 15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니 네 자손도 세라. 예. 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지금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일경이거든요.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요거는 모형으로 준 거고 실제는 이 천국이죠. 천국.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베드로서에서는 이걸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 구원받는 건데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이고 구약의 모형으로 보였으니까 실제는 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지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이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도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힘으로 생산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가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짓을 해도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무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가나안 땅을 주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가 나오죠. 구약의 모형으로 부르는 할례가 나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의 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언약을 따라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100세, 9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 상황이 되니까 지금 웃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 그러니까 이스마엘한테 이거 주라 이거를 가나. 이스마엘한테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나안 주라 이겁니다.
이스마엘한테 천국을 주라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힘으로 해서 나온 이스마엘은 가나안이나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나온 자손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세울 수 있어요. 교회 몇십만 명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듭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나온 자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인간의 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힘을 써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언약을 통해서 나온 게 이삭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외계는 천국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씨가 바뀐 죄의 종인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었죠, 여기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쭉 나오죠. 18장. 사라도 웃습니다. 10절부터 그가 아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고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게 물질 많은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등 돌려 갔어요.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지금 14절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오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수태하는 힘을 얻어서 인간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자손 이삭입니다. 이게 의의 종이에요. 언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았는가를 비답해 선 사도가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정수가 끊어졌다. 그러나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쇠퇴하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마귀씨 진노의 자녀라는 이 상태를 자기가 확실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려면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의 광채라고 합니다. 복음의 광채. 태양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 자기한테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여기 이 상태를 예레미야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 심령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신대로 공하나니 우리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본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있다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죄종 마귀씨가 있는 진노의 자녀인 이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한 가지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다 자기 길로 간다는 겁니다. 다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를 들면 바리새인은 겉을 아주 도자기를 잘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유약을 발라가지고 2,000도씨 넘는 이런 곳에 구워가지고 아주 겉에는 상감 청자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똥이다 이게. 겉에는 이렇게 회를 칠해서 잘 해놨는데 그 안에 이게 똥이다. 세리와 청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출신 성분이 안 좋아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잘못돼가지고 여기까지도 이게 똥이 묻어있는 거예요. 내용물도 똑같고. 인간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다 너나 나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이 내용물이 이 마귀씨가 있어서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이 안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봐야 이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마음에 빛을 비춥니까? 머리에 이성은 깨우고 그러지만 마음을 돌리는 건 쉽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제가 3장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부 다 빛 얘기, 빛 어두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3장 12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지금 마음이 문제입니다.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이 마음의 완고한 상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복음이 와 이게 벗어진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로 자유한 겁니다. 어디에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종육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을 봐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봐야 그 아들이 갖고 있는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진노의 자녀 마귀시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사람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빛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게 안 들어간다면요 망한다 이거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받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궁에 가서 막 통곡 대성 통곡하고 어떤 사람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반짝 은혜는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돌짝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어느 정도 또 큽니다. 그런데 재리의 유혹과 염려라고 했어요. 재리의 유혹은 돈의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돈 많아지는 겁니다. 염려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 길가 같은 상태는 마음은 설교를 아무리 듣고 해도 저 문 열고 나가면 새까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음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해 이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머릿속에는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는 말씀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정령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 이 데살로니가서가 상당히 처음에 쓰여진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다 바울이 설교를 해놨습니다. 환란 이 휴거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여긴 굉장히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을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상태를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 진짜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긴 하는데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자기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 중에 귀수라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깜깜한데요. 해가 떠야 산이다, 밭이다, 꽃이다, 사람이네, 고양이네, 개네 이게 보이죠. 빛이 안 보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물리적인 빛도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인간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어둠에서 이리로 넘어온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알으니까 내가 전에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전에 죽었으면 내가 지옥 가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빛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참 이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이 이사야는 왕을 4명이나 거치면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대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이 니네 그렇게 살면 왕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망합니다. 이스라엘 망합니다. 이러니까 왕들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지하 동굴에다가 가둬놨어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환영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 욕을 먹고 순교당합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에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구원은 일단 다 인정해놓고 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이 메시지 듣고 견디시는 우리 성도들도 대단하신 겁니다. 소수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오병이어 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꼬였는데요. 예수 제자들 남은 적은 무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요거 읽고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왕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지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어요. 대단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천사들 중에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천사가 스랍하고 그룹입니다. 쉐라핌 체룹 영어로 그렇습니다. 천사 중에 최고 높은 단계의 존재가
스랍이라는 천사하고 그룹이라는 천사죠. 마귀도 그룹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랍들을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들은 그 얼굴을 가리었고, 이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본 하늘 성전을 똑같이 봤습니다. 둘레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레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레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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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지금 이사야가 보좌에 있는 영광을 본 겁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 영광을 본 후에 이때 당시 선지자는 대단한 존재거든요. 지금 목회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고백하나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하였습니다. 죄를 갖고 이 빛을 보면 죽는다. 이 빛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쓰니까 나는 망하게 됐다. 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빛 앞에 선 사람들을 하는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앞에서는 입이 100개라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못할 뿐더러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 해도 입이 100개라도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존재를 알으니까. 유구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당대의 유대 왕의 네 임금을 거치면서 선지자 노릇했던 이 선지자도 이 빛 앞에 섰으니까 화로다 다요. 왜? 자기는 빛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 부정한 자라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빛 앞에서 이 죄의 종으로 태어난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는 이 마음, 이게 옥토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저 빛이 와야 돼요. 태양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이 머리가 아니라 이리 와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로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원받는 숫자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을 수 있어요. 저는 놀란 게 조은석 선교사님은 지금으로 봐서도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도회지에서 은사 사역을 하다가, 그분은 사람 보면 10년, 20년, 30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다 나온대요. 그렇게 은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 나오네. TV에 누구 유명한 사람 오면 저 사람 어떻게 될 건가 그냥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삼각산에서 40일 금식하는데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는데 이 도예지에서 하지 말고 경상북도 울릉군 무슨 지리산 밑에 목회자 없는 데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나안함을 배우라 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 없는 20집도 안 되나 보다. 10집 되는 산골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도예지에 살던 사람이 산나물 뜯어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목회하기도 쉽지 않아요. 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사가 대단해요. 은사가. 주일학교 맡으면 막 삽시간에 부흥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순종한다는 게. 그래서 애들 들쳐 메우고 하나 얻고 하나 손잡고 산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산나물 뜯어먹고 7년 6개월인가 거기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자기는 생선 한 토막 먹는 거고 남편은 계란 삶아 먹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또 아마존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한 달도 못 삽니다. 기본이 40도 50도. 벌레들이 다 물려가지고 문신한 것처럼 사방에 진물이 나오고 모기만 물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거기서 17년을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왔다고 해서 그 미개인들이 죽이려고 막 비소 같은 거 물에 타가지고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암 걸리기 전에 죽었다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메시지는 제가 생각할 때 약합니다. 교회 다니고 이 세상 살 때 편하게 살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떨 거예요? 이 사람이 암을 걸려놓고 보니까 자기가 암 걸리기 전에 죽었으면 자기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 걸린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이게 막 폐암, 장암까지 가가지고 이 장이 협착돼가지고요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숨 쉬어야 하고. 평상시엔 카타카면 막 이걸 막 자르는 고통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하고 아픈 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약 6년 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설교한 그분의 설교가 한 100편이 유튜브에 떠 있는데 설교할 때는 쩌렁쩌렁합니다. 제가 그분의 메시지 듣고 확 돌이킨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숫자가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 빛이 여기 와야 됩니다. 요거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12장이죠. 네, 1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전부 다 오병이요 하니까 먹을 것 막 주니까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도 벳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몰렸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느게를 버릴까 6장 말미에 예수의 피 살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고 12명 남았어요. 이렇다 이거예요. 구원을 비율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1절엔 수만 명이 모였는데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적은 무리 무서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온 게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이게 거듭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씨로 죄의 정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죄의 종인 우리를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상사 지내게 하시고 의의 종이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유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의 반열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